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귀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보시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한번 보시고 집중해서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펜을 좀 들고 적으세요. 적으면 내게 되지만 여러분 기억력 엄청 좋지만 은혜스러운 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 딱 메모 딱 해놓으세요. 길게 안 적어도 돼요. 한 단어만 적으면 나중에 보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을 때 더 이렇게 잘 듣고 내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다 누가 만들었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종교, 우상, 별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그 대상에게 재물이 되게 해요. 재물이 되게 해요. 저기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튀니지라고 있어요. 이제 안 가봤는데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소식을 들으면 그곳에 많은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묘지. 그런데 그곳에 왜 어린아이들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린아이들.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어린아이를 태워서 드리든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하면 뭐예요? 제물로 바치는, 여자를 제물로 바치고 어린아이를 바치고,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에게 바쳐서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한테 제물 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어야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상 종교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이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목을 땁니다.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따요. 왜? 피 뽑아야 되니까. 피가 쫙 빠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 꺼내고 발목을 다 자르고 깨끗이 해서 제물로 태워서 드렸어요.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언제 제물을 드리느냐?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바로 나의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 어떻게 해요?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간증이 나오고요.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도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10번 해봤는데 한 번도 딴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0번 해봤어요. 또 10,000원도 딴 적이 한 번도 없어. 20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 보다. 그런데 왜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느냐?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따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 따는 경험, 얻는 경험 이것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대박을 친다고 하죠. 네, 맞아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이 있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절대 손을 못 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믿음이 생겨집니다. 교회 가도 뭐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또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과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리죠. 이 노름을 하는 사람이 가끔 따는 거 경험을 해야 끝까지 매달려 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 연륜이 있는데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없이 그냥 뭐 다람쥐 뭐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것만 열심히 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 이제 교회 안 가. 맞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아요. 주님을 만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나 교회 안 가지 뭐 이런 소리 절대 밖에 못 냅니다. 맞아요. 내가 그랬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맛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맛보는 것. 오늘 예배 시간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 맛보러 오는 거죠. 아멘. 또 여러분 집에서도 믿음 생활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뭐가 이렇게 무성했느냐면 이제 이단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은 영적인 신분이야.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해요. 그건 아니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뭐냐면 1절의 말씀이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가 학교에서 하은아 그러면 하은이가 몇 명 됐었나?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하은이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름도 또 이렇게 어느 또 이름이 있고 같잖아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볼 수 있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뭘 가지고 또 세례 침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이 답을 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 또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떻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해, 요한복음을 기록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자가 되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믿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책을 읽어도 책에서 어떤 정보를 읽잖아요. 읽으면 건강에 대한, 아니면 상식에 대한 책을 읽어요. 아니면 의학에 대한, 또 전공에 대한 이런 딱 읽어.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읽고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누구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딱 얘기를 해. 왜 얘기할까요? 믿으니까. 이 세상의 세계에 기록된 세상의 지식을 내가 읽고 알게 됐을 때도 믿고 말하고 전하고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알게 됐는데 그걸로 끝난다면 세상의 책보다도 더 가치 없게 내가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믿어 확신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원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그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난 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만.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이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내 노력으로 여러분 결심과 결단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특징의 모습은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에 완전히 결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 사랑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우리 이웃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곁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를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같이 어울려보고 만나보고 지내보니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자기도 그런 잘못했으면서 우리가 그 잘못을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기대감이 깨져서 그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시고, 특별히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냄새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는 것 같은,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열매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고 나의 생각이지,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몰랐죠.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계속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왔죠.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오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 아니야. 나는 몰라. 그때까지 몰라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첫사랑이 식었는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나 스스로 깨닫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모습이죠. 이제 침례 요한에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실세. 오늘 우리도 이곳에도 침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세례 받으신 분도 있는데 누가 침례 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믿고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십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17절에는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있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세례를 베풀게 될 때 반드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 대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거듭난 자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요.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요. 내가 죽어. 예수님의 죽으심,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증거해 주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분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기신 그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주님이 이겨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열지 마시고 내가 열려고 막 이게 아니라 이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시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침례 세례를 받았죠. 오늘 이 예수님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물에서 다시 올라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제 순종하여 갑니다. 결국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이 양은 언제부터 준비됐을까? 응? 언제부터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이 산에 올라오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눈에 띄지 않았죠. 막 그 순간에 준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딱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발견이 안 되죠. 여러분 이사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집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아? 맞아. 준비해놨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그 순간의 그 스릴을 하나님은 즐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까지 나를 의지하나? 너 마지막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나?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좀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시려면 아주 미리 좀 탁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순간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순간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미리 포기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에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또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쓰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 나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 이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성령이 증언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증인되어 주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지고 또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아, 오늘 우리를 지명하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옆 사람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같이 말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막 이게 아니라 이미 하늘 문이 열렸는데 내가 이거 뚜껑을 딱 닫고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열고 부어줘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생각이 열려지고요, 내 의식이 열려지고 열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오.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그럼 뭘까? 이 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하늘 문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 하늘 문을 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모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영적 싸움과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 거룩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